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받은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땅에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복음의 빛 전하게 하시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감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더 크게 사용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지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영적 군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흥분하리라. 이어가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한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소령이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그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합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며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많은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들 광신자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거의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누가 로마 군사들에게 신고를 해서 로마 천부장이 클라우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에는 그 가까운 데에 안토니우스 성체라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런 병사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어나와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끌고서 군사를 끌고 나와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살려냅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자기 발로 걷지 못해서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어서 들려가니 들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체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성체 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 천부장한테 내가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냐 그러면서 헬라 말로 묻습니다. 히브리 말로 묻는 게 아니라 헬라 말로. 그러니까 이 로마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안토니아 성체의 이렇게 그 성벽 거기에 이렇게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며 가로되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조용한지라.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헬라인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헬라인, 이방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서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말로 바울의 간증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보다도 더 유대인이고 너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하생이고 나는 이러면서 이제 듣는 자기 죽이려고 했던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원래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고 거기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살다가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 아버지가 다소는 지금 터키의 한 저 꼭대기 북쪽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도 바울의 생각 그래갖고서 한국 사람들 터키만 가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서 구경하고 또 운물물이 있는데 바울이 마시던 물 그래갖고 운물물이 아직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먹지 못하지만은 손은 씻을 정도로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바울의 아버지는 돈이 많았고 그리고 로마 돈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보내갖고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특심이 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제사장 앞에다가 데려오기도 했고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더 앞장섰던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접촉점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보다도 더 심각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마스커스예요. 그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도 이 큰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로마가 세상을 대부분의 그 중동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거주하는 데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갖고서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씩씩거리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다마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종쯤 돼요. 낮 12시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빛이 그 연극 무대에 선 사람을 이렇게 포커스 라이트이 이렇게 비칠 때 그 사람 주변에 동그랗게 빛을 비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현재 장면 속에서 관심을 가질 사람이라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듯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 놀랬겠죠.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바울이 그냥 바짝 땅에 엎드려서 듣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싹 엎드린 땅바닥에 빛을 보고서 그냥 놀래서 엎드린 바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한테 말하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한테 그렇다면은 왜 나한테 빛을 비춰서 이런 일을 보이십니까? 나보러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다시 말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에 가면 네가 앞으로 할 일을 정한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질문 속의 믿음, 질문 속의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인식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질문 없이 가만히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넓혀지질 않죠. 그러나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빛을 비춰서 나를 갖다 놀래게 하고 나를 바싹 엎드리게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바울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저하고 무슨 관계십니까? 왜 어떤 관계시길래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고 바울처럼 비록 빛은 나를 둘러서 갑자기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그렇게 비추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음성으로서 또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됐는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가 핍박하는 관계야.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한 번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시기상으로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막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면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면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소명,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대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속에 인생은 성숙해가고 질문 속에 우리의 생각이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핍박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메섹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면은 네 눈도 떠지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그가 가르쳐 주리라. 나사렛 이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빛이 확 갑자기 쏘이니까 강한 빛이 쏘여서 물론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둡던 마음을 비추니까 눈이 감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올바로 빛을 보고 살았으면은 안 감기 있을 텐데 주님의 빛을 보면
내가 늘 보던 빛이니까 괜찮은데 바울은 깜깜한 세상만 본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어두움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두움을 바라보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확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갖고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그 물고기 그 비늘 같은 거에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의인을 보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대단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증인이야.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 증인의 삶. 그래서 윈네스, 증인, 증거자, 이런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증인이야. 증인, 여호와의 증인, 예시아의 여호와 윈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 증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런 증인들이, 이런 증거들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보고 들은 것에 네가 증인이 되리라. 왜 주저하느냐? 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고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경험, 증거자, 그동안 살아왔던 거를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더 열심 내는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 이건 누구 아무도 몰라. 나는 증인이야. 그래서 나는 확실히 아는 거야. 원래 증인은 무섭습니다. 자기가 본 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남의 건 본 적이 없어. 내 것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공회들인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끌려가 갖고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높은 데 앉아 갖고 전부 내려다보고 있는 데서도 담대하게 내가 I was blind, 나는 소경이었지만 이제 내가 눈을 떠서 제대로 된 걸 보고 내 눈을 떠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 공회원 앞에서 증거하는 거야. 그 소경은요, 뭘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도 없어. 오직 한 가지밖에 몰라. 예수님이 나를 눈 떠주셨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 서슬이 시퍼런 권세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다른 말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서 오직 나는 장님이었는데 그가 나를 불러서 내 눈을 떠줬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때려서 내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 사람이 때렸다, 매 맞았다고 밖에 나가서 말 안 하겠어요? 그냥
오직 하나 알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 떠주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악독한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들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나는 증인이요, 나는 증인된 삶을 삽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그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앞에서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제자 운동 뭐 그런 거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뭐 제자 운동 그러는데, 그 제자 운동의 첫 번째 코스가 첫날 모였을 때 어떤 걸 하냐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거리를 적어오라 그래요. 모든 그 클래스의 사람들이 간증을 적어라.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하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간증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자신이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뭐 성경 어줍잖게 성경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는 그런 실력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얘기하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 집구석에 내가 와갖고서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근처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복음이 너무나 나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에게 뭐 삼위일체 교리가 어쩌고 성경에 있는 말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남에게 예수를 전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간증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간증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증인된 삶. 증인이요, 내 간증의 증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랬었는데 지금은 변했다. 왜? 예수님 만나서. 너희도 변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그 성체, 그 로마 군인들이 다 이렇게 호위해 주는 가운데 성체 높은 데 서서 그냥 성체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멋있게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간증거리가 있고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 이 간증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우리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